드디어 우리가 사무엘하 강해가 끝나고 그리고 어디를 또 강해를 할까라는 여러 가지 어떤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참 한 2달 전부터인가요? 이 로마서를 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는데 이 로마서가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살펴봐도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냐면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뭐 다른 책도 물론 다 읽고 우리가 강해를 해야 되지만 이 로마서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오랜 장시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를 강해하게 될 텐데 이 로마서를 강해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놀라운 전환점과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디 책 뒤에 붙어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참 이 순서를 처음에는 아니 왜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 왜냐하면 시간적 배열로 하자면 이 사도행전은 물론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로 한 10년 뒤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이 이루어진 역사를 그대로 나열하자면 사실은 사도행전의 그 스토리 다음에 어디 이야기가 붙어야 왔냐면 로마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붙어야 맞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이 로마서가 붙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AD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57년째 되는 그 해에 기록이 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저 뒤쪽에 있고 사도행전 스토리 다음에 로마서가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 배열은 이것이 어떤 역사적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생각해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2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드디어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셨죠? 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에게 어떻게 됐어요? 언제? 오순절날 불이 뭐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혀의 기능이 뭐죠? 음식을 씹기도 하지만 가장 주된 기능은 뭐예요? 그렇죠.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언어가 어땠어요? 하나였어요? 여럿이었어요? 하나였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 사건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점점 어긋나니까 더군다나 언제였냐면 노아의 홍수라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사건을 경험해 놓고도 그리고 나서도 인간은 아이고 무시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어땠어요? 생각하는 게 악한 그런 인간이 되었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 바벨탑을 지었는데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예,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땅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고? 가득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난번에 다스리라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5가지의 명령 이 명제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점점 인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퍼져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퍼져나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지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계획으로 지어졌는데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면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가 누구까지 다다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까지.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분, 이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냐? 우리가 뭐가 되자는 거예요? 신이 되자, 하나님이 되자. 이게 하늘의 나차.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인간이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시고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혼잡게 하셨더라.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바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혼잡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바벨탑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무너지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단되고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이 인간이 언제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여진다고요? 오순절날 누가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흩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혼잡했던 이 언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나가서 전파하는 역사가 있었다. 근데 처음에는 어디를 전파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안에서 전파되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이제는 어떤 스토리로 바뀌게 됩니까? 그렇죠. 이방으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까지 흩어지게 되었는가, 이게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까지 흩어질 때 뭐가 같이 생겼죠? 바울이나 여러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떤 기관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뭐냐면, 처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복음이라는 것을 결국 이방 땅으로 전파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방 땅으로의 복음 전파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도들의 말씀 전함인데, 사도들의 말씀 전함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서 이루어졌죠? 교회가 세워졌죠. 그 즉 무슨 말이냐? 이 이방으로 향한 복음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돼 있다? 교회를 통하여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된 이후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책이 붙어 있다고요? 로마서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희한한 게 다른 지역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로마 땅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누가 복음을 전했고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미정이라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기록을 찾아봐도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미루어 추정할 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학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설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또 하나 우리 읽는 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위험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 로마서는 진짜로 위험한 책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물줄기가 한 번씩 확 뒤틀릴 때가 있어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이러한 기록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항상 그 사건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로마서가 제공했다.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확 틀어버리는 사건을 주도하던 그 사람이 뭐를 읽고 무엇을 듣고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냐면 로마서를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 듣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몇 가지 실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에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이 뒤바뀌고 신앙관이 뒤바뀐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이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그 어거스틴 앞에는 뭐가 붙어요? 그렇죠. 세인트, 성이라는, 성자라는 표식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과연 성자라는 표현이 붙을 만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수도사예요, 수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에 빠져가지고 아주 탕자 저리 가라, 이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한때 어디에 빠졌냐면 이단에도 빠졌던 사람이에요. 이단에도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공부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게 되었냐? 로마서를 통해서 바뀌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탈리아의 사창가를 어슬렁거리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생애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방탕했냐면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편하게 해줄 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효도 좋지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붙여드리고 용돈 드리고 또 뭐 필요한 물건 사드리고, 이것도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효도는 뭐냐? 진짜 효도는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안 하고 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줘도요, 이 돈 받으면서 이거 써도 되는가? 예? 맨날 어디 가고 사기쳐갖고 돈 벌고, 예? 투기해갖고 돈 벌고 이래가지고 갖다 주면, 아니 부모님이 제대로 박힌 분이면 그 돈 받아서 쓸 때 마음이 어때요?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결국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단 한 번도 어머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모니카 여사예요. 모니카 여사. 이 모니카가 아들 때문에, 아주 탕자처럼 구는 저 아들 때문에 항상 그는 교회에 가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그 대주교인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그 기도를 보고 또 어거스틴이 하는 짓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해줄 말이 많았을 텐데,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그렇죠, 절대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암브로스 대주교가 한 이야기지만 저는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양육하고 기도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자식이라면 우리는 항상 뭐의 책임이 있냐?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암브로스를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많은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부모된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변하지 않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먼 소리가 들려오는 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 이런 모르겠는데 아무튼 담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돌레레게 돌레레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하여튼 라틴어인데 책을 집어라, 책을 열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책을 열어라, 책을 들어라 이런 소리가 막 꿈인지 생시인지 간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책을 들었는데 무슨 책을 들었을까? 성경책을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열어라 했으니까 책을 딱 열었는데 어디가 펼쳐졌을까요? 아이고, 눈치가 이렇게 빠르셔. 로마서가 열린 거예요. 로마서가.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고 말았다. 아이고, 이게 마이크가 나가버렸네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보고 완전하게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졌는지. 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안전히 나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아무리 안 되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마이크 소리 안 들리죠? 들리시나요? 네. 소리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들리신다고 하니까. 작아졌나요? 예, 좀 커졌네 이제.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3장, 로마서 전체를 보긴 봤지만 이 어거스틴의 눈에 확 들어오는 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절 말씀인데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안전히 나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밤에는 어두우니까 뭐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는데 낮이 되면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의식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이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 낮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도 말고 음란한 짓도 말고 호색하지도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순간 이게 다 누구 얘기로 들려요? 자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아주 준엄한 말씀으로 어거스틴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교를 했는데 한참 막 설교하다 보니까 이 회중 중에 누구 하나가 얼굴이 막 울그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분이 얼굴이 왜 이러나 하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막 가는 걸 붙잡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확 몸을 돌이키면서 목사님,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왜 제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지 얘기를 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얘기로 들린 거예요? 자기 얘기로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전달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전달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거스틴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경책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기가 믿음이 연약했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망신을 줬다고 이러는 걸 보니까 전달은 제대로 됐는데 마음에 받아들이는 태도가 안 됐다. 오늘 어거스틴은 자기의 얘기로 온전히 알아듣고 그리고 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고뇌하고 방탕하고 이단에 빠졌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회개가 일어났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런 능력이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가 여러 책을 썼지만 지금까지도 이 후세에 오늘 이 시대까지도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지은 로마서 강해, 이 책이 지금까지도 신학도들에게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 깊이와 넓이가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로마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 사람도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도 역시 수도사였어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가 마음에 걸렸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이 교황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딱 둘러볼 때 자기들 말로는 같은 곳에 같은 위치에 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누가 더 윗니까? 교황의 말이 더 윗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천주교는 어땠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교황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가려면 뭘 사야 돼요? 면죄부를 사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는 시간이었다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틴 루터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뭘 떠들어 봤을까요? 로마서를 떠들어. 로마서를 읽다가 아무래도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니까 뭘 또 끄집어 갖다 놨을까요? 우리가 성경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뭘 봐요? 강해나 주석을 보자. 아까 처음에 소개한 어거스틴이 뭘 썼다고요? 그렇지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보다가 뭘 끄집어낸 거예요? 로마서 강해를, 이 어거스틴의 로마서 강해를 끄집어내서 그 내용을 잘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기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쭉 읽다가 어디에 그의 마음이 딱 꽂혔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 동시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심칭의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교리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틴 루터는 사람들의, 즉 자기와 같은 많은 수도사와 신학교 교수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그 힘과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할 말을 못하고 살았다. 할 말을 못하고 살아서 결국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교황청에서 가르치라는 대로만 가르치고 이러다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드디어 그는 어떻게 했어요?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 조항, 이건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이 반박문을 95개 한문을 나열을 해가지고 그 성문에다가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마틴 루터는 이 교회를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교회가 잘못됐어, 뜯어 고쳐야 되겠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만 했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고 원리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원리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만 했는데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아니 밑에 누가 공주가 빠졌는데 뱀이 우글거리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구하기만 하면 공주를 준다 하는데 뱀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어떤 젊은 용감한 청년이 풍덩 뛰어들어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공주를 건져왔어요. 딱 물 밖에 나와서 한 말이 뭐였다고요? 누가 나 밀었어.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 뭔가 개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었다. 그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등 떠미신 분은 누구예요? 종교개혁으로 등 떠미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독교가 뭔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단 한 번도 인간이 주도해서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그냥 착착 진행되고 등 떠밀리듯이 떠밀렸을 뿐이지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인간의 힘에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던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도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도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휴양지로 놀러 갔는데 한 청년이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그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 내용을 쭉 그냥 낭독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듣다가 경천동지할 충격을 받아서 그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그림 자료가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는 그 우리 장로교의 교파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영국에서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효시가 누구냐면 하딩 형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하딩과 알프레드 하딩,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느 날 신학도들이 잡담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들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자의로 해석해서 막 그냥 떠벌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통학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된 그 전도사님 두 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그분들은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하셨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그냥 눈 딱 감고, 원래는 11조가 20만 원씩인데 눈 딱 감고 그냥 30만 원 했더니,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가 됐더래요? 300만 원이 됐더래야. 그러니까 200만 원 버는데 그 10만 원 더해가지고 30만 원을 11조 했더니 300만 원을 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지금도 딱 그 멘트가 잊혀지잖아요. 아우 멋쟁이 하나님,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은혜라고 간증한다고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더 진짜 몰라도,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왜 30만 원에 등신같이 여기 50만 원 하든지, 아니면 200만 원 중에서 반 뚝 잘라가지고 100만 원 하든지, 아니면 더 욕심나면 한 달은 좀 굶는다 생각하고 200만 원 다 해버리지? 그럼 얼마 주셔요? 2천만 원 주실 거 아니요? 그러니까 11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늘 말씀하지만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무슨 의미로 드린다고 그랬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10분의 1이라는 의미는 마치 장자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 것, 이거를 드림으로 인해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드림으로 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다.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엉뚱한 신학도들이 있어서 뭐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딩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래서 자기 집에서부터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 유럽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불씨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 로마서 때문에 역사가 뒤바뀌기도 하고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헤아리자면 이 사건 말고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해. 이런 역사의 물줄기를 뒤집었던 사건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로마서는 정말 위험한 책인 게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아주 몇십 시간에 걸쳐서 쭉 들을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러다가 회사 때려치고 사업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이런 능력이 있는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그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로마서가 보석, 반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 반지에는 가장 빛나는 게 그 가운데 박힌 뭐예요? 보석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은 어디냐? 1장부터 16장이 전체 반지라고 하면 그 가운데 가장 빛나게 하는 핵심인 그 보석은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이 이루어진 사건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신묘막측하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가득한 책이 로마서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본론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1절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될 텐데, 자, 그러면 로마서가 사도행전 뒤에 붙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기 시작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언제 이해하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즉 보내마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온 유대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두 번째 내용은 뭐였다고요? 이 복음이 드디어 시선을 돌려 어디로?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퍼져나갔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가는 데마다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 즉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이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이 로마의 어떤 상황과 그 배경,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로마서라는 편지, 이 바울이 쓴 로마서라는 편지가 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 통치하던 시대냐면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다 어떻게? 추방하는 영을 내렸다. 근데 이 사람이 내린 영은요,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내쫓은 거지 사실 이방인, 로마인들이라든가 다른 이방인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갈 때 그와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깁던 부부가 있어요. 그렇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부인일까요? 아굴라가 부인일까요? 그렇죠. 브리스길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름이 돌쇠, 개똥이, 이름은 이게 귀족 집안일까요? 양반 집안일까요? 이 뭐하면 딱 맞아요? 마당쇠, 뭐 이런 이름은 뭐 들면 딱 맞아. 빗자루 들면 딱 맞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도 이 사람의 신분이 귀족인지 노예인지 평민인지 알 수 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요, 적어도 귀족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귀족의 남편이 아굴라예요. 이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인까지도 복음이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 희한하게 그 로마 땅에서 귀족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남자와 결혼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을 때 남편을 따라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으로 같이 추방을 당한 여자가 이 브리스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린도로 추방을 당해서 도망을 갔는데, 쫓겨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만났다. 바울을 만났다. 그 바울을 통해서 결국 이 부부는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게 되고 또 익히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도 천막을 깁는 일을 했지만, 직업은 그거였지만 이것이 주업이 아니라 그의 주업은 뭐였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는 아닙니다만 어떤 선생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목사와 같은 입장인데, 아니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게 성령 세례를 모르네. 누구였죠?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성령을 몰라. 성령을. 그리고 항상 바울과 대척점을 이루고, 성도들이 이 둘 자체가 대척을 이룬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 참 진짜 저 사람은 말을 너무 그냥 이쁘게도 하고 기가 막히게 해.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하여튼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 주변도 없고, 딱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보면 맨날 눈에서 뭐만 뚝뚝 떨어져요. 눈곱이나 염증 같은 것만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말 잘하는 사람, 지금 저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나 이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성령을 몰라. 설교는 잘하는데 성령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사님 다 좋으신데요.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좋으신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모르시대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을 받은 주의 종으로 탈바꿈하게 한 큰 도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결국 로마의 핍박의 바람, 어떤 추방령이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기 설명해 보면 네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아그리피나. 이 사람이 누구의 어머니냐면 네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이 여자가 세상에 자기 남편 밥에다가 음식에다가 독버섯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먹고 독사를 당했어요. 근데 이 남편을 죽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려고. 자기 아들 황제로 만들려고 남편을 죽인 자가 이 아그리피나, 네로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 즉 선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왕권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화 정책을 펼쳐야죠. 나는 선 왕과는 다르다. 이걸 나타내려면 유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교회로 와보니까 이미 그 교회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그동안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쥐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네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기독교인한테도 잘했고 또 정책도 유아정책 펴가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는데, 근데 이 네로가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예요? 정신에 이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뭐 어떤 학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가 몇 개의 도시로 10개의 어떤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도시를 좀 새롭게 갈아엎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시각에 맞추어서 예술성을 띤 도시로 새롭게, 그러니까 뭐 요즘 뭐라 그래요? 그 옛날 헌집 다 때려부시고 재개발 같이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네.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돈 더 줘라 막 이러면서 막 머리에다 띠띠고 막 이랬나 어쨌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네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들에 재개발을 하려니까 있는 건물들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해요? 방화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건 네로가 불지른 거다라고 자기의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시야가 자기에게로 향하니까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덤태기를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이때부터 대대적인 핍박과 압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할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고백 속에 자기 목숨과 인생과 모든 가치를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걸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정말 놓을 수 없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 앞에 내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자만큼 무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끼리 싸워도요, 싸움 잘하는 애가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하고 끝까지 한다라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마저도 댐비고 싸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달려들면서 옛날에 그 연탄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머리를 휘어치고 또 때렸는데도 또 찾아와가지고 몰래 숨어있다가 막 또 댐비고 이러면 나중에 힘이 있는 이 아이도 결국 그 끈질기게 목숨 걸고 덤비는 애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너 기분 풀릴 때까지 나 때리고 끝나자,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핍박이 그를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로마 시대 때 글라우디오 황제, 네로 황제 때 그 압박과 고통이 있던 그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수호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이 로마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이 박해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너무 리얼하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가로등 있잖아요. 골목마다 불을 비치는,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횃불에다 불을 비쳤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꼬챙이에다가 항문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높이 세워놓고 그 불을 댕겨가지고 사람 몸에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사람 기름으로 밤새도록 불을 비치는, 그 시체, 그 다 불탄 시체가 그대로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 모양 그대로를 갖다가 여기저기다가 매달아 놓고 불을 지피는, 불을 밝히는 이러한 어떤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만큼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결국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러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죽음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정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로마서를 쓴 바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핍박 속에 점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이 기독교 믿음 안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떠나려고 하는 사람, 회의 드는 사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은 다시 교리로 이들을 붙잡으려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창립되고 몇십 년이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다 같이 보냈는데 이제 와서 뭘 떠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인간적인 정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잠깐은 붙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히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영원히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함께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작용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작용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리까?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한참 막 현역 시절에 제자로 따라다니는 그 시절에 니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어디를 가리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고백은 허언이에요. 허황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결국 성령 임재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진실된 고백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떠나가냐 안 떠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무엇이 붙잡느냐? 참된 복음이 그 영혼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를 갑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만 나오세요. 또 밀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에 참된 복음의 진술을 기록에 담아서 로마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쓴 기록의 모든 내용을 복음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용어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세상적인 용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부터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이 복음은 기독교 용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통용되던 단어예요. 언제 통용이 되냐?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집안이나 로마의 어떤 정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에겐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 로마에 압제당하고 로마에 의해 고통당하는 다른 타 민족들은 로마의 황제가 그 왕위가 굳건해졌다고 하면 괴로움입니까? 기쁨입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세상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아픔일 수 있는 게 그 복음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전달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세상에 말하는 로마의 복음이나 황제의 복음이나 어떤 세상적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세상적인 복음은 누구는 기쁘지만 누구는 아픔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라도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 해가지고 팍스라는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통한 평화를 얘기해요. 로마를 통한 평화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로마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야,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예, 듣겠습니다 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유 그래 내 말 들어야지. 야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내 말 안 들어? 이럴 때 난 끝까지 안 들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말에 순종하면 평화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인 거예요. 힘의 권력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팍스 로마예요. 세상의 평화는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뭡니까? 결국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결국 서방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가, 아니 보니까 그 모스크바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바로 컴퓨터에 있더만요.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넘어가면 위협이 돼요, 안 돼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을 지키고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있대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하나다라는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욕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복음에 대한 인식을 한 번에 깨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나도 복음, 유앙겔리온, 이것을 전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세상에 주는 박스 로마의 어떤 이런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인간은 다 죄인이다, 유죄를 선언하고, 그래서 이 유죄에 빠져있는, 이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살려주실 방법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만 가능하다. 죽어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이 내용이 복음이며, 이 복음의 내용은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슬퍼하는 내용이 아니라 듣는 자들은 다 어때요? 기뻐할 수 있고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내용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평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평안교회. 안 됐습니다만 우리 건너편에 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건너편에 있던 교회는 샬롬 교회. 그러니까 이 평안이나 저 평안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한국말로 됐냐, 히브리어로 됐냐, 요 차이지 둘 다 같은 이름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쨌든 샬롬이 됐든 참평안이 됐든 이 평안은 인간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며, 이 평안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얻어질 수 있는 평안이다, 샬롬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앞의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었다면, 복음의 교리적인 내용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교리였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예요? 이제 깨달았으면, 교리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끔 살아내는 게 12장에서 15장이에요. 그래서 12장 시작되자마자 뭐가 나와요? 너희의 삶을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몸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냐, 행함으로 이루어지냐 이러면서, 심지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뭐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종교개혁자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대한 그 원리와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나 그거 믿습니다라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는 무엇까지도 포함이 돼요?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를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살아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나가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들을 땐 좋았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이 말씀은 나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내용이 돼버리는 이러한 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정부의 어떤 말 한마디에 교회 문을 닫고 현장 예배를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다시금 이제 점점 자성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어떤 이러한 목사님들의 성도님들의 마음가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운 일들이었지만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 가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삶으로 살아내라, 이게 12장에서 15장까지 두 번째 주제. 그리고 마지막 16장 무슨 내용이 있냐면 결국 마지막은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내가 누구도 추천하고 막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결국 이 내용은 뭐냐? 로마서의 핵심이고 주제는 뭐예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참된 그 복음이라는 어떤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까지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남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을 로마 교회에게 천거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라라는 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참평한교회도 원하기는 교회 끝에 사역이 남고 뭐 이런 업적이 남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끝에는 뭐가 남아야 돼요? 사람이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남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배경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 역대 수많은 위인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꿨던 그런 일들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강해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놀랍게 그 물줄기가 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자, 설명은 드린 거예요. 로마서 기록 목적. 그러니까 흔들리는, 즉 핍박으로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했고, 두 번째 그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성도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우리가 먼저 찬양 하나 합시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역사해 달라, 우리를 사용해 달라, 이런 어떤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고 이 찬양 후에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